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고 또 성탄의 이 계절, 아름다운 계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어떻게 기쁘십니까? 예. 어떤 분들은 이 성탄절은 이교도에서 온 축제이기 때문에 지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 있는데 성탄절이라는 단어가 없다. 그리고 또 이 성탄절은 로마 시대의 로마 교회가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12월 25일을 태양신을 섬기는 솔 인빅투스라는 이런 무적의 태양을 숭배하는 그러한 날을 예수님 탄생한 날로 이렇게 대체를 했다. 그러므로 성경에 없기 때문에 지키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신학 박사도 있고 목사도 있고 특별히 이단들 가운데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 없다라고 말하니까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성탄절이란 단어가 없기 때문에 성탄절을 지키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교회에 이제 비전헌금을 한다, 건축헌금을 하고 비전헌금 성경에 비전헌금이란 단어가 없는데 그런 헌금을 하면 안 된다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비전은 영인데 꿈을 가지고 참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헌금하는 이런 일들은 성경적으로 합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성경대로 살아가는 모습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건 성경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21세기를 살아가는데 성경의 21세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는 그런 용어들이 없습니다. 뭐 스마트폰을 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우리가 문자를 주고받고 하는 이런 생활하는 것은 합당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신 날 역사적 사건으로 역사적 사실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날을 정해서 성탄절을 지키는 것은 합당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쪽에는 1월 6일을 뭐 성탄절을 지킨다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조금 지역마다 다르지만 분명히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날 그날을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해피 이 크리스마스, 그죠?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우리가 노래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기쁜 성탄절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에베소 이제 2장에 보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인데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식, 마귀 자식이었는데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해 주신 목적은 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그렇게 구원해 주셨다라고 기록하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하라는 단어는 헬라어에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그러므로 기억해라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한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고 지키기 위해서 기억해라 그런 이야기인데 이제 그 다음 이야기 나오면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떻게 했는가? 이 할례를 받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하여 너희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불렸는데 그랬습니다. 그 말은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서 그들이 이제 선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데 이방인은 이렇게 할례를 받지 못해서 이제 선민되지 못하고 그리고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도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고 또한 모든 유대인이나 이방인도 다 이제 평안하고 화목한 관계가 되어졌다 하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도로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이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가고 있다 하는 이제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고 또한 십자가에서 꼭 죽으셔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람의 몸을 안 입고 오셔도 신으로 나타나 가지고 능력으로 천국으로 인도하고 또 죽지 않고 십자가는 사형 형틀입니다. 사형 방법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사형 방법인데 흉악한 죄인들을 죽이는 사형 방법인데 꼭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보내 가지고 십자가의 형틀에 그렇게 비참하게 처절하게 죽게 하신 이유가 뭔가? 꼭 그렇게 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성경 구약에 보면 죽지 않고 천국에 하나님이 옮겨간 사람이 있지요. 누굽니까? 에녹이 있잖아요. 죽음을 보지 않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참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었는가? 하나님이 신이 사람이 됐다는 이야기가 내가 개미가 되는 것보다도 더 비참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가주 십자가에서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기 위해서 오셔야 되는가? 또 오더라도 저 마국간에 말구유 표현이 그렇지 말먹이통 아닙니까? 거기 태어나가지고 있을 곳도 없어가지고 여관도 없어가지고 그래 태어나고 왜 그렇게 아주 천한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가? 오더라도 아주 왕이었던 군왕들처럼 다 멋진 그런 왕자의 모습으로 오면 좀 그래도 믿을만하고 그럴 건데 왜 그러는가 하는 거죠. 그것은 성탄절은 여호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런 막혀있는 것들이 풀리고 또한 사람 사이에 막혀있는 담들이 허물어져서 화목한 관계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허물고 또 죄의 이 삭신 사망도 죽음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신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은 뭐 산타클로스에서 선물도 주고 그건 나쁜 건 아니죠. 이웃에게 좋은 선물을 주는 성탄으로 말미암아 문화 속에 생긴 거니까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구원에 이르는 날인데 그 구원은 첫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원은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과 사람은 어떤 관계입니까? 원수입니다. 원수 관계예요. 그런데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무엇을요?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신다. 한 세 사람, 한 사람이죠. 한 세 사람이라고 한 사람인가? 그런 의미보다는 이 집합적 계명의 개념으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한 세 사람으로 거듭나서 즉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적인 그런 창조된 우주적인 그런 피조물로 인류로 거듭나게 하셨다 할 때에 한 세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하고 대적하고 이 에베소에는 이런 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 여신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는데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알지 못했던 신의 제사하고
여신을 섬기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우상 숭배 죄를 버리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이제는 친구 관계, 하나님 자녀의 관계, 하나님 가족의 관계로 거듭나는 그런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었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뭐 하게 하려고요?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걸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지옥에 들어갈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구원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에게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는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했는데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뭐라 하라 그랬습니까?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죄로 인하여 죄의 담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지 그 모든 죄, 그 우리가 태어난 그런 가지고 태어나는 그 죄의 유전뿐만 아니라 자범죄 모든 죄를 멸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함이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엘리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큰 소리로 운명하실 때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운명하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그랬어요. 이 성소 휘장은 이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나아가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것도 대제사장도 죽을 각오로 하고 자칫하면 죽으면은 못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줄을 묶어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곳인데, 그곳에 나아가는 성소 휘장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육체로 이렇게 찢으셔서 그래서 이 담을 하나님 앞에 나가는 담을 걸으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아버지, 아빠 이러고만 있어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거 이래 주시고 저거 이래 안 해도 돼요. 물론 구체적으로 하면서 해도 되지만은 그러나 아빠, 아버지 하고 나가면, 아빠, 아버지 하고 나가면 하나님 주여 하면 하나님이 아시고 야 알았다 하고 들으시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 관계로 회복이. 그래서 원수된 관계가 자녀된 관계로, 부모 자녀된 관계로. 그래서 예배당에 나올 때 여러분 기쁩니까? 슬픕니까? 기쁘죠? 혹시 예배당에 잠자러 오신 분 있어요? 잠자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집에 가야 돼요. 네. 그래요. 여러분 잠은 집에 갔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 오면 잠이 와. 그러면서 목사님 주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 했는데 교회 오니까 편안해서 잠이 옵니다. 그런데 피곤해 자는 거 어떡하겠어요? 자더라도 오는 건 좋은데 이왕이면 주님이 참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렇게 화목한 관계를 주신 은혜를 인해서 감동받고 감격하고 감탄하고 기뻐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메리 크리스마스 모든 날들 속에 성탄절만이 아니고 모든 날들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뭐 석탄절을 보고 메리 석탄절 안 하잖아요. 석탄절이 뭔지 압니까? 옛날에 보니까 부처님 오신 날을 석탄절이라 해놨다가 요즘 부처님 오신 날 다시 바꿨더라고. 석탄절이라니까 좀 이상해서. 메리 석탄절이라 안 한다니까요. 메리 공자날 안 한다니까요.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오신 날, 즐거운 날, 즐거움을 모르고 기쁨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어떤 아이가 집에서 이 블럭이 있잖아요. 장난감 블럭으로 뭘 많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고 또 뭘 만드는 것이어서 애야 너 뭐하냐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아빠 조용하세요. 교회당 지어요 그랬어요. 이거 참 기특하다. 뭐 교회당 가지고 뭐 이리저리 장난치고 그리 장난꾸러기 같으니 신앙이 들어가는갑다 싶어서. 근데 애야 교회당 짓는데 왜 조용해야 되노? 그러니까 교회당에 가면 사람들이 자잖아요. 떠들면은 잠 깨요. 조용해야 돼요. 이 아이는 아빠와 같이 하는데 아빠가 교회 가가지고 예배당이 잘 인도하는 건 잘했는데 교회가 졸았나 봐. 그러니까 아이고 아빠를 주무시는데 깨우면 안 된다 그래서 조용해야 되는갑다. 교회 오면 조용해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와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렇게 기쁨이 충만한 성탄절 되시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또한 이 성탄절은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막힌 담 그것을 허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17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먼 데 있는 자들이 누구죠? 이방인들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예수님 믿고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또 가까운 데 있다는 건 유대인들을 가리켜요. 유대인들이 이제 막 여러 가지 핍박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흩어져서 여러 지역에 유럽 지역에 흩어져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이 터키 지역에 있잖아요. 근데 그곳에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 또 예수 믿어 들어와 있는데 교회당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이거 저 할례 받지 못한 것들 하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저는 그리고 또 이방인들은 그래 누구는 할례 받아서 좋겠다 하고 또 조롱하는 또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난 거예요. 우리로 말하자면 오늘 여러분 모자이크 교회 안에 이 경상도 사람들도 있고 전라도 사람들도 예수님이 왔는데 아이고 저 전라도 아이고 저 경상도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얘기가 일어나니까 먼 데 있는 너희들에게도 뭐를 전하고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너희들에게도 뭘 전하시고 평안을 전하시고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참 화목하게 하신 주님 십자가에서 그 육체로 찢어서 하나님과 모든 사이에 담을 얻으실 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에 있는 막힌 담도 다 흐르시고 화목하게 해서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다 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교회 와서는 정치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어떤 목사님이 전라도 가가지고 전라도 사람들이 존경하는 정치 지도자들을 좀 비하했나 봐요. 부흥집회를 하는데 부흥집회도 가 못하고 막 그냥 목사님 가세요 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교회 목사는 세상 정치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늘나라 정치를 이야기하고 누구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해야 되지. 교회 와서 정치 이야기. 교회 와가지고 전라도 사람 따지고 경상도 사람 따지고 강원도 사람 따지고 충청도 사람이 어떻고 미국 사람이 어떻고 뭐 중국 사람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화목하고 평안한 관계로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니까 기쁩니까 슬픕니까? 기쁜 날이죠. 기쁜 날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아주 싫어했어요. 구약 성전에 지금 성전 없어졌잖아요. 구약 성전에 보면 지성소가 있고 제사장이라는 정소가 있고 그리고 이 제사장들에서 레위인들하고 들어가는 제사장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뜰, 이스라엘 백성의 뜰에서 남자들만 들어가는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지나면은 여인의 뜰이 있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여자들이 갈 수 있는 뜰인데 그 다음에 좀 계단에 올라가면은 높이란 1.5m 이상 안에 들여다보기 좀 힘든 정도의 이런 바리케이트를 쳐가지고 그리고 못 들어가서 이방인의 뜰이라 그러고 이방인의 뜰에 보면 이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지역을 넘어서 이 거룩한 곳에 들어오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보면 왜 군사 작전지요? 어디입니까? 침범하면 발포한다 이런 것처럼 죽인다 이런 거 죽인. 그만큼 이방인들을 싫어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케이트를 없애고 담을 어시고 그리고 휘장도 다 얼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지성소 앞에 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관계가 화목한 관계로 회복시켜 주셨으니 이 날은 기쁘고 즐거운 날이요 감사하고 나가야 되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오늘 말씀 제목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것처럼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참 에덴 동산에서 에덴이란 뜻은 기쁨의 동산, 기쁨이란 뜻입니다. 기쁨,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이 즐거움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이마에 흐르는 땀을 씻으면서 수고해야 되고 참 이 하와와 관계도 안 좋아서 서로 책임 전가하고 이런데 이 사이에서 태어난 가인과 아벨. 근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다음에 가인이 영적인 시기심이 생겼어. 예배를 마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을 네가 하고는 동생을 쳐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되신 예수님은 동생 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서로 원수가 되진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인은 동생을 쳐 죽였지만 우리의 맏형이 되시는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 서로 화목한 관계로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복음성 찬양해 보면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다 같이 합시다.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는 하늘나라 시민권자요 하나님의 한 가족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뭐하는 공동체요? 지어져 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다 지어진 게 아니고 지어져 가고 있는 공동체. 누가요? 하나님 나라의 이 시민권자요 하나님의 권속인 하나님의 가족인 그리스도인 성도가. 바울은 오늘 말씀에 보면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고 우리 그리스도인에서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 그랬어요. 성도, 거룩한 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성도가 아니라 악도, 포악한 악도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거룩한 성도들과 같은 동일한 시민이다. 즉 하늘나라 시민권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여러분 교회 와서 나도 성도, 너도 성도, 나도 하나님의 시민권자, 너도 하나님 시민권자로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옆 사람 바라보세요. 당신은 거룩한 성도입니다. 다시 한번 인정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 시민권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건 중요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잠깐 일이 살았는데 저야 이렇게 유학 비자를 받아서 5년 유학 비자를 받아서 이렇게 미국의 국가가 정부가 또 인정하는 이렇게 해서 이제 받아갔지만은 거기 이제 미국에 살면 미국이 좋잖아요. 사람들이 할 때에 미국은 천당 입구라 그래요. 999당이라 하잖아요. 999당에 살고 싶어서 막 불법 체류자리 막 들어온다고요. 멕시칸들이 얼마나 막 들어오고 그러니까 백인들이 왜 자꾸 들어오느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한답니까? 불법 체류자 잡히면 즉시로 추방시킨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뭐 잡힐 때 잡히더라도 어떻게 해요? 막 들어가요. 왜요? 미국이 좋으니까. 미국 시민권 얻으려고 막 그래요. 근데 대한민국도 그래요. 대한민국도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그 살지 왜 우리나라 들어와 가지고 그리고 공항에 내려가지고 막 도망가 버리고 불법 체류자들이 있다요 없답니까? 많다 그러잖아요. 많다 그러는데 왜 그럽니까? 대한민국이 너무 살기 좋아 갖고. 여러분 대한민국 살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별로 안 좋은 거 소리가 왜 그래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대요. 이 사람은 어디 사냐면 저 알래스카 미국에 있는 아주 좋아요. 거기 살다가 이제 천국에 딱 갔는데 가보니까 이게 별로라. 그러니까 아이고 이 별로네 그래요. 또 이제 한 사람이 또 근데 이 사람은 저기 미국의 하와이에서 살다가 갔대요. 또 천국에 가니까 이것도 별로라 그래요. 근데 한 사람은 와서 별로라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또 들어오더니 이거 돌아갈란다 그래요. 그 사람은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일까요? 대한민국에서 온 사람이랍니다. 대한민국이 너무 살기 좋아가지고 천국보다 더 좋아서 돌아갈란다. 여러분 정치가 어렵고 뭐 경제가 어렵고 해도요 옛날보다 옛날 임금님보다 더 좋은 거 먹고 살아요. 그렇잖아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헥헥거리고 핵만지가거리도 하나님 허락 안 하면 안 터집니다. 뭐 그리 걱정합니까?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세상에도 좋은 나라에 사는 시민권을 가지려고 하잖아요. 대한민국 시민권 가지고 있으면요 미국 시민권 가지고 더 많은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고 국격이 올라갔는데 여러분 그런데 어떤 나라보다 미국인이 영국인이 중국인이 뭐 한국인이 이것보다 어떤 더 좋은 나라가 하늘나라인데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빌립보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아멘이십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하나님의 권속.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데 권속이란 말은 잘 안 쓰는데 이 공동번역이나 또는 새번역이나 이런 번역 다른 쉽게 번역하는 이런 번역에는 가족이라고 번역했어요. 가족.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가족이다. 오늘 여러분 교회 오는 분들을 시민으로 하늘 천국 시민으로 인정해 줘야 돼요. 아이고 네 같은 거 니는 뭐 전라도에서 와가지고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님 경상도 와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늘나라 시민이다. 인정해 줘야 되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가족이다. 옆 사람 보세요. 하나님 가족처럼 보입니까? 아이고 네 보니까네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는 가족. 멤버십을 가지고 가족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어이구 너무 고차원인데 식구라고 하죠. 영어로는 패밀리라고 하는데 식구는 뭐 하는 사람이죠? 밥을 같이 먹는 거예요. 너하고 식사하고 싶다는 이야기는 밥만 먹자는 말이 뭡니까? 사귀고 싶고 친하게 지내고 싶다 이 말이거든요.
가족이 식구가 되기 때문에 한 상에서 밥 먹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밥을 식사할 수 있는 이 권속 가족 식구라는 말이에요. 이게 패밀리라 그랬는데 영어로 패밀리 그랬는데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머리글자를 따가지고 패밀리를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우리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형제자매도 우리는 한 아버지 한 어머니 아래 우리는 같은 어머니 태에서 태어난 한 형제자매다 이게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이 패밀리는 아버지 어머니의 피를 이어서 되지만 피는 물보다도 진하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가족이 되고 식구가 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정하시고 우리는 한 식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가족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임해가지고 이 주인 낮 예배 때는 꼭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We are the family of God 하고 막 우리는 하나님 바로 그 가정, 그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가족이 얼마나 많이 싸우는데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그래도 여러분 가족은 싸워도 아버지가 화가 나면 내 이놈 이 호적파 가라 그래도 그런다고 아버지하고 자식과의 관계가 끊어집니까? 안 끊어져요. 호적파고 행정 절차고 나 이 교회 싫어가지고 떠나도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 가정의 이 가족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서로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좀 내보다 못생기고 좀 내보다 좀 성격이 좀 나쁜 것 같아도 모자이크 교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모자이크는 이런 색깔 저런 색깔 이런 모양 저런 모양 해서 모였으니까 모여서 자랑하고 이끌어주고 키워주고 크게 하고 하는 게 모자이크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색깔이 똑같은 옷 입고 앉아있으면 재미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모양이 나고 얼굴이 똑같아 보세요.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 나쁘지. 내가 백화점에 가가지고 옷을 딱 사입었는데 나하고 똑같은 옷 입었다면은 뭐예요? 재수 없어. 다음에는 내 다른 옷 입고 올래 이런 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옷 입으니까 얼마나 좋다. 찬양대에 이제 하나님 찬양하니까 유니폼으로 이래서 다 성가대 가운 입지만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른 성격이 다릅니다. 성장 배경도 다릅니다. 전라도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고 경상도에 태어난 사람이 있고 강원도에 태어난 사람이 있고 미국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아프리카 태어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근데 이 권속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처소로 지어져 간다. 지어져 가고 있어요. 다 지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 모자이크교회 예배당은 다 지어졌잖아요. 그죠? 건물 예배당은 다 지어졌는데 사람 교회는 뭐예요? 성전은 지어져 가고 있다. 21절 22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뭐가 되고요?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즉 말하자면 교회는 뭐 하는 중이라는 겁니까? 공사 중이란 말입니다. 공사 중. 여기 보면은 성전이 되어가고 하는데 여기 보면 헬라어로 보면요. 여기는 이 남성 단수 또는 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단수. 복수가 있고 단수가 있잖아요. 복수는 여러 사람, 단수는 나 한 사람이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정하태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우리 가정의 가훈이 항상 기뻐합니다. 가훈이 항상 기뻐하라. 그게 가훈이에요. 얼마나 좋은 가훈이 말이에요. 예수님 믿고 너무 좋아가지고 항상 기뻐하라. 그게 제 가훈이 제 삶인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제게도 살아오면서 슬픈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어머니가 천국 갑자기 뇌출혈로 천국 가버리시고 할 때 얼마나 참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사흘 동안 지내면서 사흘 만에 몸무게가 9kg가 빠졌다니까요. 식음을 전폐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 성도님들이 저라도 작겠다 할 정도로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그랬는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살아가니까요. 그럼 기쁨이 넘치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내게도 어려움도 있고 어떨 때는 화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한데 그때보다
자 전도사가 되고 목사 처음 안수 받을 때하고 지금쯤 이래 목사가 되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많이 성숙해졌다.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이미 성전이 되셨지만 성전이 예수님 장사 되어가는 거예요. 저만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서로 어떻게 되면 연결이 돼야 돼. 나도 성전이 되어가고 너도 성전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서로 뭐 하고 있다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손에 한번 손잡아요. 연결해야 돼요. 연결해요. 신호 보내요. 지리. 일어나서 그냥 가지고 손잡아 주라고 싶어요. 그래 안 해도 마음으로 연결이 돼. 이 연결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끊어지면 안 되네요. 링크가 돼야 돼요. 연결이 탁 돼야 돼요. 서로 함께 지어져 가야 돼요. 함께 지어져 가야 돼요. 야, 니 좀 없어지면 좋겠다. 그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네가 있으니까 참 좋다 하고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한데 우리 다 뭐 하는 중이다? 공사하는 중이다. 여러분 공사판에 가봤습니까? 공사판에 보면 뭐가 날려요? 먼지도 날리고 이래 보면 뭐라고 붙여놨습니까?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공사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공사 끝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안전하게 다닐 수 있잖아요. 저 미국에 가면 노스캐롤라이나라는 참 아름다운 이주인데 그곳에 살롯이라는 곳에 가면 빌리 그레암 목사님 이 기념 도서관이 있어요. 근데 그 도서관 옆에 빌리 그레암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부인 루스 그레암 여사의 무덤이 있어요. 근데 무덤의 묘비명이 뭐냐면 묘비명이 공사 끝 그동안의 인내를 감사함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The end of the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이렇게 딱 적어놨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묘비명에다가 뭐 하나님의 사람 여기 잠들다 뭐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는데 공사 끝 그동안 인내해 주셔서 감사함 이래 나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루는 빌리기안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가는데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사하는데 뭐 붙여놨다고요? 공사 중입니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했는데 어느 날 공사 끝났어요. 공사 끝났는데 뭐라고 붙여놨냐면 공사 끝 그동안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여보 내가 죽거든 저 간판을 내 묘비에 세워줘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교회 와서 예수님 믿어서 우리 완전한 게 된 게 아니에요. 인격이나 성격이 완전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내가 먼지 날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공사 중이에요. 미안합니다 하고요. 옆 사람 바라보고 하십시오. 공사 중입니다 제가. 네. 한 번 더 말하십시오. 좀 참아주세요. 네. 네. 언제 공사 끝납니까? 천국 갈 때. 예수님 오실 때 그 빌리기안 목사님 사모님 언제 딱 돌아가시니까 공사 끝. 그때는 여러분요 나이가 드시면은 철이 든다 그래요. 그러니까 죽을 때가 되면 뭐가 든다 그래요? 아이고 저 안 하던 갑자기 뭐 설거지를 하고 방 청소를 안 하던 거 하고 뭐 친절하게 하고 뭐 사근사근 하고 자가 와주라노 죽을라 그러나 철들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요 은퇴한 목사님들이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은퇴한 목사님들이 정 목사 내가 지금 이제 목회하면 잘할 것 같다. 설교도 잘할 것 같다. 짧게 하고 잘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가 들으셨다? 철이 들었다. 목사도 은퇴 철이 좀 들어야 돼요. 근데 뭐냐면 이게 언제 공사가 끝나냐면 주님 부르실 때 그때 공사가 끝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교회 안에서 나오는데 뭐 유대인이 어떻고 이방인이 어떻고 네 출신병이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린 다 부족해. 내가 먼지 날릴 때도 있는데 니도 먼지 날리는데 서로 우리는 공사 중이다 하고 주님이 나를 참아주신 것처럼 나도 화목하게 해서 나도 너를 참아주고 우리는 항상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나가면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여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한번 같이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